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목소리로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존중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라는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이 장로에는 오늘날 또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장로에게는 한 교회를 또 섬기는 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겠습니까? 이 권위는 그가 속한 공동체예요. 그가 속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권위가 주어지는 방법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투표와 같은 인간적인 방법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에 원하는 마음으로 세웠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권위가 주어질 때 그 최종적인 그 승인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 교회의 장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권위를 부여받고요. 그리고 그가 속한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아주 막중한 책임이 또 함께 주어집니다. 이 권위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 17절에 나오는 이 다스린다라는 표현을 좀 더 살펴보면은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명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앞장서서 인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아주 민감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인도해야 할 책임, 이 책임이 영적인 권위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자로 택하여 세움받은 자들에게 부여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장로는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그런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통하여 장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가 보면은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보살피는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요, 이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온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가라는 것은 본이 되는, 그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과 또 자신의 행동을 살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으로서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며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이 장로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을 책임감 있게 살펴야 하는 것, 책임감 있게 돌보아야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것의 의미를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더 자세하게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은 교회를 섬기는 그 리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고 돌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성도들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라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책임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앞장서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는, 본이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을 살피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장로들에게 주신 그 권위와 함께 부여하신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다스림의 권위에는 이와 같은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앞장서서 그 성도들과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부지런히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부지런히 그 거룩한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성도들을 살펴야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실 때에 그때 함께 동시에
부여해 주시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사람을 세울 때에 교회가 신중하게 할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직분자의 체크리스트를 자세하게 이 디모데전서 3장에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 세움받은 장로에게는요,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그 영적인 권위와 함께 부여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한다면,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사모한다면 이와 같은 책임이 함께 주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이와 같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준비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이 직분을 이미 받으신 이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으로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깨어 그 자기 자신을 돌보고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또 이미 그 직분을 가진 자가 감당해야 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에요. 한편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함께 읽은 5장 17절부터 또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간의 상호 책임입니다. 장로는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힘써야 하고요. 또한 동시에 온 교회는 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 가면서 부지런히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장로들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까? 장로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 뿐만 아니라 성도를 또 살피는 일, 그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 교회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애쓰는 이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이 존중과 책임의 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인가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 스스로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자신이 맡겨진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은 누구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온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즐거움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를 대표하여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격려하고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해나가야 될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존중과 격려, 이 배려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가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책임을 성도들이 함께 지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적으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경제적인 필요를 함께 채워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곡식을 밟아서 그 곡식을 일구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운다라는 것은 그 일구는 과정 속에 그가 그 일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막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들의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사역에 집중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섬기는 자로 세움 받은 이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해 주되 또 그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쉬운 방법, 그래서 사단이 오늘날에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을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리더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애쓰기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쓰겠죠.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섬기는 그 리더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과 세우심을 받은 그 리더들에 대해서 말 한마디로 쉽게 그들을 판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 없이는, 분명한 범죄함에 대한 증거 없이는 아예 고발조차 하지 말아라. 그저 말 한마디 듣고 쉽게 판단하고 흔들지 말아라 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이에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라는 것과 범죄함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달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주셔가지고 세우셨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과 범죄함을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 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며 그것을 발견해나고 깨닫게 가고, 그리고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리더로 세움받은 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주를 향한 진심과 주를 향한 열심이 있다면 그 진심과 열심도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하게 그 열매 맺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은밀하게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냥 멈추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함이 드러나게 되면 마땅히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 가운데 서야 될 것이에요. 그 앞에 분명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범죄함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영적인 권위,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권위를 신뢰하며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며 나아갈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또 존경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받고 그리고 이 막중한 이 책임, 교회를 섬기는 책임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온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맡은 자에게는 정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갈 수 있는 말씀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 준비하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다양한 모습에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애쓰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것이 범죄함의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이 부지런히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모습으로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부족함을 발견해 나가고 또 깨우쳐 나가며 성숙하고 자라감 속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것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성도의 유익이 바로 이와 같은 상호 존중과 이 책임감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죄인으로 함께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또 권위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책임들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직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고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기억하면서 이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에요. 또한 그런 같은 자리에 아직 있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또 존중하고 또 함께 배려하고 또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아름답게 나타내시고요,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삼성교회가 이런 교회로 또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자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거룩함으로 받으시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 아름답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와 같이 교회를 귀하게 섬기는 일에 또 하나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직분을 사모함을 가지시고 또 준비하시고 또 애쓰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와 같은 직분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또 최선을 다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맡겨진 책임을 또 아름답게 감당하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아름다운 협력과 또 존중과 또 책임을 감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단절히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존중과 책임으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그 안에서
크고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 밴쿠버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름다운 교회로서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나님께 잘 감당하는 교회로 날마다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께서 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워주신 우리 모든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불러주신 모든 섬기는 봉사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이 그 자리에서 겸손히 자기 자신을 살피며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근심으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한 헌신의 열매를 우리 교회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